오늘은 광야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도 덥고 그나마 어제 이제 비가 오면서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저희도 집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저희가 4층이라 열이 쌓여 있어서 밤에도 덥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에 방에 보니까 32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근데 참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는 28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실 나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나라에도 있긴 하고 세계적으로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이 부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축복받은 나라이긴 해요. 광야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사실은. 어디 가나 풀이 나고 어딜 파나 물이 나오는 동네가 사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없지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다가오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물도 없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 그 광야를 경험해 보면 조금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리적으로 광야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마다 저마다의 부엘세바의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를 말리는 병원 앞 대기실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든 그 손길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식어버린 부부 관계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다 똑같은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은 떨어졌고 길은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갔던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 갔다가 부모님을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딜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몇 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엉엉 울면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다니는 게 어딘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하는 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그거 돌아다니기 마련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아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것 같지 않고 막막하고 공포감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 인생의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려서 그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시간과 그 공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 된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내 진짜 사정과 아픔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립감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그런 것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든 아버지의 집, 남편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모자가 큰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사실 온 집안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기쁜 자리에 서 있던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뭐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가 동생을 놀리는 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리는 일 때문에 이 사건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날 이제 돌잔치, 이삭의 돌잔치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그걸 본 사라가 갑자기 화가 잔뜩 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이 결단이 강했는지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말도 못해요. 결국은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뭐 잘못이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을 보면 그 불안한 삶의 터전에서 밀레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와 같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로 선택할 수 없었던 인생, 타인의 이기적인 결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러야 했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하갈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라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모님의 어쩔 수 없는 갈등 때문에 방황하며 살았던 분도 있을 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소외된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선택에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광야로 내몰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찢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런 식으로 내모시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보내면서 뭘 보내냐면 떡 하나랑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광야로. 요즘 같으면 뭘 둘째 부인이다 하더라도 집을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재산에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근데 떡 하나랑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단 말이죠. 근데 죽으란 얘기죠, 이건.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함을 겪은 이 하갈이 방황의 시간을 걷게 돼요.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으로 떠밀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서, 어떤 분들은 약에 취해서, 어떤 분들은 절망에 취해서 삶을 방황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헤매는 절망의 상태를 바로 이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의 처지가 지금 그랬어요. 떡 하나 들고 가죽 부대 물 하나 들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고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부엘세바에 방황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가끔은 이 방황하는 삶 같습니다. 거친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이익과 돈만 보면서 방황하는 삶이 그런 삶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여기서 하갈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방황하다 떡도 없고 물도 끝나고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고 자식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하갈이 아기를 저 떨기나무 앞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목말른데 마실 것도 없고 죽게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때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엄마가 가서 우니까 아기는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우니까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사실은 이 아이가 울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다 입으로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배우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곳에서 울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리는 미세한 신음소리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차마 부끄러워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이 절망의 신음까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켜야 했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낙심을 털어내고 신앙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하갈의,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오늘 성서의 일과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어려운 말씀 중간에 오늘 매우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를 더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위아래를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를.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이 세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새의 예화를 들을 때 단순히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참새에게 진짜 배경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스승처럼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함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다가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주류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난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 손해보는 사람들, 남들 다 하는 편법을 쓰지 않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광야를 만날 때 세상 권력이나 사람의 시선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믿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도 귀한데 한 양짜리 한 아사리온의 참새도 귀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가 겪는 광야의 그 길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광야를 겪을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아이에게 먹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거가 있는데 그 전에 그곳에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물을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기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 눈이 가려져서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하갈이 절망과 두려움에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에 눈이 가려져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결핍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샘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예비한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심과 동시에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문구를 쓴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할 말이 줄어들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줄어든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하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고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에게 할 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한 이 행동이 그렇습니다. 하갈이 자신을 쫓아낸 사라,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냈고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야 나를 결국 이렇게밖에 대접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냐? 라고 하는 그 절망과 불평을 아브라함에게 했다면,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다면 지금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을 때 비로소 나의 눈에 가려진 것들이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로 내몰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구나.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때가 언제래요? 내가 결핍을 경험할 때. 결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 힘과 내 자원이 다 떨어져 갈 때. 오늘 가죽 부대와 떡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떡을 의지했고 그 전까지는 가죽 부대에 물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힘이 없어지고 자원이 떨어지고 통장 잔고가 비어지고 건강이 바닥나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여기 보면 샘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아니라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길이 광야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이 샘물을 마시면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